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지치고 바쁘고 그리고 고단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또 평안을 주는 성구가 있다면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위로를 주는 주님의 위대한 초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살이를 살아왔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시편 18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진정으로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부지중에 살인을 범하고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피성 제도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살인하게 된 이 살인자를 보호하고 또 무분별한 피해 보복으로부터 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그 성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일단 그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도피성 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 중 3절을 보시게 되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부지 중에 실수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혀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때가 없으셨습니까? 아마 여러 건의 실수가 생각날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돌아봤더니 꽤 많은 실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중학교 2학년 때 체육 시간입니다. 그때는 체육 시간에 거의 반은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작업을. 아마 모든 학교가 다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특별히 저희 학교는 신생학교였기 때문에 작업할 일이 많아서 체육 시간에 삽으로 흙을 나르는 작업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도 그런다면 교육청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학부형들이 전화해서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또 돌아보면 중학교 2학년짜리가 작업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중2학년 학생들에게 삽을 들려서 작업을 했었나 하는 때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삽을 들고 작업을 하는데 제가 흙을 떠서 옆에 있는 이현종 친구 쪽으로 넘기면 또 이현종이는 그 흙을 받아서 또 옆으로 던져서 저쪽 멀리로 흙을 이동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근데 이것은 박자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같은 시간에 같은 쪽으로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촥 하고 흙을 떠서 삽을 던지는데 그 친구는 손이 저의 쪽으로 훅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제 삽에 뭔가 탁 걸렸다는 느낌이 든가 동시에 악! 소리를 내면서 그 친구가 대굴대굴
불렀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친구의 손에 피가 확 터져나오는 것을 보았고 직감적으로 많이 다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이 오토바이 타고 다닐 시대인데 오토바이 뒷구멍이에 그 친구 타고 나 타고 셋이 타고 병원으로 막 가서 꼬맸는데 기억나지 않지만 꽤 많은 바늘을 꼬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친구의 손에 영광의 상처가 쫙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중학교 2학년짜리인 제가 얼마나 많이 놀랬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때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니까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날은 울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성인이 된 다음에 드라마 보면서 울거나 영화 볼 때 많이 우는 이유는 그때 못 울었던 거 한꺼번에 우느라고 우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깜짝 놀라고 많이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부지 중에 실수를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원치 않게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와 고의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였다. 이거 실수인가요? 아니면 살인인가요? 이것이 실수인지 살인인지는 아직 법적으로 실수로,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실수로 이렇게 여겨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음주운전자가 새벽에 밤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새벽에 음식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하는 차를 그냥 갖다 받았습니다. 차 뒤에서 쓰레기를 퍼서 위에 올리던 청소부원 두 사람의 다리가 다 잘려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네 다리가 다 잘려서 나가서 현장에서 피바다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병원에 옮겨져서 목숨은 거졌습니다. 둘 다 양쪽 다리를 의족을 끼고 살게 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적 보상금으로 4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의족을 맞추고 났더니 치료비를 내고 났더니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뭡니까? 이 사람의 인생은 어디 가서 보상받아야 됩니까?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잘라버린 그 사람은 실수입니까? 여러분, 그거 실수예요? 우리가 너무도 실수처럼 여겨주기 때문에 자꾸만 술 먹고 핸들을 잡는 겁니다. 아주 무섭게 다루어서 핸들 잡을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역시 밤새 술을 마셨던 음주운전자가 지나가던 행위를 그냥 쳐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은 가족들의 슬픔을 누가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죽은 남편과 죽은 아버지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실수한 겁니까? 술 먹고 운전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 근데 이 사람은 교도소를 딱 2달 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와 뒤 이야기 모두 다 미안합니다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 2달 딱 갔다 와서 평상 생활을 하는 거 실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도적인 죄, 범죄는 강하게 다루십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하고 심판하고 용서 없이 지옥불로 던져버리는 무서우신 하나님.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부지중의 실수는 정말로 용서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에서 우리를 끝없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역시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이해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술 취한 모습을 보았다 할지라도, 혹은 그 사람이 심지어 간음 현장에서 잡혔다 할지라도 한 번의 실수로 그의 인생을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평가받던 노아도 술에 취해서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술주정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간음한 자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불경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를 불경스럽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심으로써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사도로 바꿔지는 것을,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은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돌을 들어 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사람은 다 50보 100보 다 거기서 거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고 남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실수합니다. 그러므로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도피성 제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각각 3곳씩 6군데의 도피성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실수로 살인한 자가 최대한 신속하게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6군데에 나누어서 3곳,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도망하다가 행여나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까봐 글로 달려가는 길을 깨끗하게 닦아 놓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3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역으로 나누어서 길을 닦아 놓고 그랬어요. 길을 깨끗하게 닦아 놓아서 행여 살인한 사람이 막 도망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그게 정리정돈을 잘 해놓도록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쩌다가 실수로 살인하게 되었는데 그 가족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듭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겁나겠습니까? 어디 숨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피성이 있어서 그 도피성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일단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나의 실수가, 나의 오해가 풀릴 때까지 보호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다 낫게 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평했는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잘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한 것처럼,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잘 살고 있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들이 고된 노동으로 죽을 지경이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줬는데, 그들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줬어요. 또 메추라기를 보내줬어요.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을 게 없다라고 표현하고 하찮다라고 표현하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뱀을 내리셔서 진노하셔서 불뱀에 다 죽게 됐는데, 또 그들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요. 아마 저 같으면 절대로 안 살려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하고, 누구든지 보는 사람마다 바라보기만 하면 깨끗하게 낫는 역사,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된 비유가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사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먼저 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누가 먼저 보았나요? 아버지가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치근히 여겨서, 치근하다는 말은 긍휼히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탕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빠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때 얼마나 비참한지 한번 동영상 본 적이 있죠?
제사장들이 양을 눕혀놓고 확 다리와 목을 눌러요. 머리를 눌러요. 그래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양이 살고 싶어서 몸을 버둥거릴 거 아닙니까? 그때 또 한 제사장이 목을 땁니다. 그럼 피가 활활활 솟아나옵니다.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다가 뿌림으로 속죄가 시작되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상상으로만 생각해서 실제로 보게 되면 살육의 현장입니다. 피가 터져 나옵니다. 살고 싶은 양이 버둥버둥 떱니다. 여러분,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서 양이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습니까? 사실은 그 피가 우리가 흘릴 피, 내가 흘릴 피인데, 양이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오늘도 그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 중에 세 번째 교훈은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환난을 피할 수 있듯이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도피성은 일시적인 보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의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마다 안내 표지가 있어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래서 멀리서도 찾아갈 수 있도록, 도망가는 사람이 길을 못 찾아서 헤매다가 잡힐까봐 가는 길목마다 표지판을 세워서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죠. 또 두 번째, 도피성 문은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달려오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또 도피성은 누구나 다 받아들여줍니다.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받아들여주고 종들도 받아들여주고 노예까지도 다 받아주는,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누구든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도피성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2회를 혈중을 앓던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더 이상 찾아갈 병원도 없습니다. 이제는 돈도 없습니다. 근데 몸은 점점 더 자기 병이 중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몸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리로 나아갔습니다. 여전히 몸에 하열이 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간신히 끌고 나가서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은 이 여인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도피성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도피성, 이 여인이 찾은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행여 도피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여전히 삶에 지치고 고단하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 도피성을 찾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찬송가 272장을 열어보십시오. 도피성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가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4절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찬송 부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도피성은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 교회는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와 여전히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때로는 보복자의 칼날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심으로 그 인생의 도피성으로 안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감고 묵상합니다.